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 이후의 삶의 원칙, 구원 이후의 삶의 원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덕신고등학교 채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사장님을 좀 뵙고 싶어서 이사장님하고 또 차도 나누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또 교장 선생님까지 인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덕신고등학교에서 출발해서 저희 교회 쪽으로 오고 있는 도중에 군청 앞 횡단보도에 잠시 서게 됐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11시쯤 됐는데 횡단보도 앞에 익숙해 보이는 잘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화 은혜교회 김찬호 목사님과 교역자들 4명이 횡단보도 양 끝에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양 끝에서 그냥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피켓을 들고 이렇게 큰 피켓을 들고 4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11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요일 날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피켓을 이렇게 들고 서 계신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지 못하고 차를 옆에 좀 세워놓고 한참 하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요즘 코로나 때에 누가 전도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도 아니 저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까지만 가르쳤습니다. 저도 청소년 집회 다니며 또 어른 집회도 다니며 예수님 영접 기도를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첫날 저녁에는 예수님 영접 기도 시키는 거 다시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켜서 저도 영접 기도를 꽤 많이 시킨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를 열심히 시키고 나면 그러면 꼭 몇 년 후에 저한테 질문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 요청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이 출애굽이 구원을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경험한 것인데 구원이란 인간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해방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형벌에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용서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치르는 방법이 있고 나 대신 죄 없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것.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쏟으셨다는 걸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구원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입니다. 그 값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는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억만원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을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우리는 결국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하던 밤에 애굽에 있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처음 난 것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뭐 한 겁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구원 이후에 삶의 원칙 하나는 이제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원칙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됐어. 그리고 그 이후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그냥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이후의 삶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돼야 뭐가 돼요? 자기 부인이 돼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내가 주인 되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 바쁜데 하나님이 왜 엉뚱한 걸 또 맡기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날 이렇게 귀찮게 하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냥 뻥 차버립니다. 나 지금 돈 벌기 바쁜데, 나 지금 일하기 바쁜데, 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바쁜데,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뭘 엉뚱한 걸 또 시키시나?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해버립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의 원칙 한 가지, 가장 확실한 구원의 원칙,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죠. 내가 이 원칙에 따라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죠?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지 못합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한다고 믿고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도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인천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하는 교회로 유명해요. 목사님은 부흥회 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교인들이 하도 부흥회 좀 합시다. 목사님, 저희 교회도 부흥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목사님들한테 추천받아서 제 친구 목사님이 부흥회 갔습니다. 첫날 식사하는 자리에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갔는데 목사님하고 강사님, 제 친구 목사님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첫 번째 대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쾌락주의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붙여주십니다. 나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전 부흥회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흥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핵심입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느냐 하니까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의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켜 행했던 그 지켜 행했던 말씀은 다 어떤 것입니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기 편한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기 어려운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기 싫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끝끝내 그걸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며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기뻐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 된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고백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점검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내가 어려워하는데, 내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일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어려운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는 일도 묵묵히 감당하며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의 원칙,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 주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음을 이 새벽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듣든 듣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할 때 구원받는 법만 가르치지 않고 구원 이후의 삶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을 가르치지 않는 복음은 공허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부터 저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하나님의 것 된 삶,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어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외계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 기도